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신학교 동기들과 어떤 신학적 논쟁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신학적인 논쟁은 구원론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도 죄 가운데 살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그런 구원론에 대한 그런 논쟁을 제 동기들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서 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는 자기는 칼빈주의에 따라 나는 한번 내가 구원받으면 그것은 영원하다,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반대를 얘기했어요.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죄 가운데 살면,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구원이 취소될 수밖에 없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요, 군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아무것도 모른 자,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제가 다녔던 교회는 기도도 강조도 안 해, 예수님도 강조도 안 해. 그냥 교회에 나와라, 이런 거를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알지도 못했고, 제가 아는 거라고는 이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백지와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군대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회개하고 참된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됐고, 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상병 말 정도 됐을 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상나팔이 울리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한번 생각하고 싶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나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비슷한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것이 성령의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그 생각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따가 교회 시간이 딱 됐는데 교회 갈까? 라는 생각이 부뜩 들 때 여러분 그것이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왜 그러지? 정신을 차려야지.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께 순종하십시오. 제가 그것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저는 기도의 생활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얼마 지나자마자 저의 기도 시간이 이제 막 6시간, 7시간이 확 늘어버렸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성령을 의지해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있던 군대는 교회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없었어요. 몇 명 있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쭉 읽어나가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정말 한순간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성령을 의지해서 성경을 읽다가 제가 알게 된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만약 그 십자가를 욕보인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어도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구나. 성경에서 그것을 보고 성령께서 저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분명히 성경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예를 하나 들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나를 복종시킨다. 왜냐?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내가 버림을 받았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딱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왜 했을까요? 그냥 너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는 것을 사용했을까요? 그냥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이것을 사용한 말일까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찰스 하즈는요, 칼빈주의자였어요. 학자였다고요. 그는 칼빈주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주장한 것이 칼빈주의인데,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신념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었는데, 이 말씀에서 이 칼빈주의자였던 이 찰스 하즈가 완전히 꺾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구나. 내가 알았던 것이 다 틀린 거였구나. 내가 알았던 것, 내가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거짓된 것이었구나. 두 손을 들었다고요.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고린도 전서 10장의 말씀인데, 이 9장 27절의 말씀과 쭉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그 삶을 스토리를 쫙 풀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지났어요. 그 성경에서는 그 뭐의 예표예요? 세례잖아요, 세례. 한번 찾아봅시다. 이걸 보면서 봐야 돼요, 보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런 거 예를 들어 성경 근거해야 돼요. 자,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버림을 당할까? 아니, 바울은 사도예요. 바울은 삼층천에 갔다 온, 천국을 직접 갔다 온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신약 성경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았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면서 10장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았고요? 세례를 받았다. 지금 구약을 말씀하고 구약 출애굽부터 이제 광야를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예수 믿는 자, 이거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수를 마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하는 그 백성들을 뭐로 본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본 거예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렇죠? 어렵지 않죠?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이제 이어집니다. 이제 본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광야에서 뭐 했다고요? 멸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멸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멸망.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여기서 멸망이 뭐예요? 그냥 육체의 죽음입니까? 아니요. 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 멸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본보기가 된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네 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하다가 다 멸망받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음행하다가 7절 이거 봅시다.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담과 같으니라. 첫 번째 우상숭배. 두 번째 8절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렇죠? 세 번째 9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 시험하다가 멸망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렇죠? 이 네 가지 죄가 뭐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 지은 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늘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지은 죄가 이 네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은 단순히 뭐 신상하게 절했다 뭐 그런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상숭배의 핵심이 뭐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의 본질이 뭐예요? 우상숭배 본질이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거,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나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는 거,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뭐 음행하는 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원망하는 거. 우리 원망 잘하죠.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습관적인 죄로 살다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이 취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그렇게 친구에게, 동기에게 말을 했어요. 말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그래도 칼빈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어린 애였거든.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좀 답답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뭐 성경에서 이것뿐이겠습니까? 뭐 여러분 에스겔 18장 24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 18장 이거 이제 찾아봤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자, 이게 에스겔에 반복되어 많이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이에요.
의인은 어떤 것을 해도 구원받는다가 아니래요. 뭐라는 거예요? 의인도 죄 가운데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행했던 공의로운 일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죽으리라.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바꿔 말하면 어떤 말이 된다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냐? 구원받았어도 너가 죄 가운데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 죽는다. 너희 멸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두 개로 줄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두 개로 주실까요? 결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구원받았어도 너희가 죄 가운데 살면 너희 멸망한다. 그 십자가 욕 보이는 거야.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너희가 다시 그 죄 가운데 살고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했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욕 보이는 거야. 그럼 참 믿음이 아니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어요. 한번 봅시다. 자,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한 번 빛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왜 타락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어서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여기서 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에덴이 영원한 에덴이었습니까? 한 번 에덴이 영원한 에덴이었습니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의 예표예요. 근데 그 가나안이 한 번 가나안은 영원한 가나안이었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거. 그 가나안에서 죄 가운데 살았을 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론은요 이미 구원과 아직 구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미 구원과 아직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면 이미 나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 거듭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론은 여기서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무엇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직 구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영화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쭉 얘기했어요.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칼빈이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믿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너무나 많은 얘기가 있어요. 성경은 믿음이 파손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은 한번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이 영원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파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손이 무엇입니까? 배가 파손돼서 완전 사라져버린 그러니까 배가 완전 부서져서 그냥 사라지는 게 파손 아닙니까? 믿음도 그와 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파손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이 작은 사람들과 동역자로 함께 일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 사람들은요 정말 그 믿음에 있어서는요 항상 리더의 그런 자리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데마였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 데마는 주님 사랑하는 것을 중간에 포기하고 세상 사랑으로 세상으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보다시피 여러분 구원은요 한 번 구원이 아니 한 번 구원받는 것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칼빈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강조하는 것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봐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않냐?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이거 말씀하려는 거 아닌데.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거든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읽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근거해서 봐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않느냐.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지 않느냐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들이미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이게 뭐 칼빈이 말했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이제 동기한테 이제 이런 저는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나는 그것을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지 않고 누구를 믿겠는가? 나는 칼빈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너무 나빴어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고 있는데 너는 왜 성경을 믿지 아니하고 왜 칼빈의 말을 너의 기초로 삼았느냐.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나빴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일,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왜 신학생들은, 왜 전도사들, 목사님들은 성경에 말하는 거 말고 왜 사람이 말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을까? 제가 그게 너무나 답답했어요. 왜 그런가? 그것은요, 우리 기초를 잘못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초를 잘못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냐? 성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어디 위에 세워야 되는가? 성경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의 말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전통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또 유명한 사람이다,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것으로 말씀 대신 그 위에 교회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말하면 그것은 진리입니다. 이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기초가 잘못되었고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게 성경적인 것인지 아닌 건지 확인도 안 해요. 조용기 목사님이 말씀하니까 그건 맞아. 하영조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영조 목사님이 말했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맞아. 또 유명하신 분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이 어떻게 말했든 나는 관심 없고, 그분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유명하신 분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인 거야. 옛날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말을 했는가?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 흠뻑 취해서, 물론 그래 너무 필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저의 마음에는, 저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저의 기준이 돼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저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씩 배우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거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전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말씀을 전하다가 성경적인 것만 하겠습니까? 저도 실수 많이 하고 저도 헷가닥하는 소리 많이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한다. 내 교회로 옮기던지 해야지. 가 아니라 여러분, 돌 같은 말씀이 뿌려지면 여러분은 연구술사가 되는 거예요. 그 돌에서 무엇을 캐요? 금을 캐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서 금을 취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은 버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성경적인 것인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그것만 분별만 하려고 말씀을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칼질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제가 이상한 말은 하지 않잖아요. 제가 헷가닥하는 말은 거의 하지 않지 않나요? 그러지 않나요? 제가 아주 컨디션이 뚝 떨어져가지고 막 횡설수설하지 않은 이상. 여러분 보통은 제가 다 확인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받아들이실 때 혹시 성경적이지 않은 말을 여러분 혹시 그것을 들려줄 때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네. 난 딴 교회로 옮겨. 그게 아니라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고 아닌 것들은 목사님이 오늘 실수했나 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 동기랑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신학적인 논쟁. 동기랑 이렇게 대화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형님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그랬더니 뭐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저 동기 형님이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설교하면 교회에 거듭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거듭난 사람이 없다면 오히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의 인간과 구주를 영접하십시오. 주님을 갈망하시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거듭나시고 회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설교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린가? 지금 이게 무슨 줄? 네가 지금 하나님의 종이 맞냐? 네가 지금 전도사가 맞냐? 지금 너 같은 것이 목사가 되었을 때 네가 진짜 목사냐? 네는 마귀의 종이지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종이냐? 왜 성도들을 지옥 가는 길에 너희가 이렇게 인도하고 있느냐? 우리 성도들을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야지 주의 종 아니냐?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을 꾹 참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지금 그들이요. 지금 이제 한국교회에 이제 중간으로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중간을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막. 왜? 잘 사는 사람. 중산층. 중산층. 그들이 이제 동기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한국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중심이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제가 CC한 학교 안 나왔잖아요. 서울 장신대잖아요.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대표 교단 중에 하나잖아요. 사람이 좀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간다면 여러분 지금 이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 지금 그 밑에서 배우는 그 수많은 어린 양들을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도대체 우리는 누구 눈치를 봐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 도대체 주의 종이 누구 눈치를 봐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 주의 종이 누구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눈치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눈치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요, 성경이 교회 기초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이 교회의 기초가 됐고, 교회는 그 엉뚱한 것 위에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동기들하고 얘기해보면 희한해요. 너 구원받았냐? 그러면, 나 구원받았어.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러면은,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무슨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네가 나한테 왔을 때 너는 나에게 뭐라고 말하겠느냐?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내가 우리 고등학생 때 내가 고등학생 때 제가 교회 반주했거든요. 반주를 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그 충격적인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냥 팍 꽂혀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반주를 하는데 이런 음성이 탁 들리는 거예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너가 나에게 왔을 때 너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겠느냐.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도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구원 받았냐 그랬더니 어떻게 구원 받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 웃긴 사람 되게 많아요. 어느 교수님이 이제 강의하러 와서 목사님이 강의하러 왔는데 다 강의 다 끝나고 질문하기를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 받습니까? 그런 신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믿음으로 온 자녀들이요. 엄마가 아들 주시면 주의 종 삼겠습니다. 상의도 하지 않고 상의도 하지 않고 그냥 주의 종으로 그냥 만들어버린 그런 케이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기초로 세우고 성도의 교제를 교회 기초로 세우고 사람의 말, 교회 전통 이런 거 기초로 세우니까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편 11편 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절 3절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여기서 터라는 것은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서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한 사람인들 별 수 있나? 선한 사람인들 별 수 있나? 그러니까 기초가 무너지는 의인이라도,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교회가 무너졌죠? 그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냐?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였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적인 인식을 기록한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기적 부활, 동정녀 탄생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상징이다. 요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습게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는데 그 홍해는 진짜 뭐 바다를 갈라서 간 게 아니라 거기는 약간 15cm 정도의 아주 낮은 바다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수 있었다.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더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15cm를 건넜어요. 근데 애굽이 따라오다가 다 수장됐거든요. 그럼 그 말에 의하면 15cm에 다 수장이 된 거예요. 지금 내가 웃기려고 했는데 지금 다 심각하게 봐도 제가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이쯤 생각하면서 다 들으면 좀 웃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신학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기초로 둔 것이 아니라 이성을 기초로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교회가 술집이 돼요. 교회가 무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럽 교회 보십시오. 다 무너졌어요. 유럽 교회 얼마나 웅장합니까? 유럽 교회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속에 들어가면 뭘로 바뀌어 있어요? 술집으로 바뀌어 있어요. 유흥 문화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들 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장로교회는 우리나라 장로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강세지만 미국은 사실 좀 그러진 않나 봐요. 미국 침례교라면서요. 미국 장로교 동성애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동성애 목사 임명합니다. 근데 동성애는 명백한 범죄예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가증한 일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가증한 것이다. 가증한 것이다. 레위기 1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여기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많아요. 또 신약도 한번 본다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죄의 목록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좀 더 이제 좀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란한 사람과 우상숭배자와 간음하는 사람과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과 동성연애자와 도둑과 탐욕이 많은 사람과 술 취하는 사람과 욕설을 일삼는 사람과 착취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동성연애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에서 분명히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성연애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범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가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장로교는요, 동성애 목사를 허용하고 임명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막 인터뷰하는 거 봤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제 교단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설교하는데 해고 통보를 받은 거예요. 저처럼 지금 설교를 하는데 교단위에서 관계자가 와서 당신 해고합니다. 설교 중간에 해고가 됐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이 목사님이 동성애는 죄다라는 것을 말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미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미국 교회는 그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또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여러분 동성애 찬성하자라는 법이 발행 지금 됐죠? 차별금지법. 그거 됐잖아요. 이거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목사들이 찬성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거 찬성하고 있어요. 이거 동성애 이거 죄다라고 하면은 이거 목사님들 잡혀가거든요. 교회 문 닫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찬성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법 만들어줘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목사와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차별금지법이 그냥 차별금지법입니까? 아니 이거 교회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요. 너 왜 다른 교회 차별해가 되는 거예요? 왜 너 다른 종교 차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차별했으니까 목사 너 감옥. 여러분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누구야? 옛날에 정의당 노란색 무슨 당이에요? 정의당 맞죠? 거기에 심상정. 그 사람이 인터뷰한 거를 제가 분명히 보았어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걸리는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저격한 법이라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제 말이 아니지. 심상정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걔네들이 계속 이 차별금지법을 계속 발의하잖아요. 왜요? 교회 해체하려고. 그 뒤에 공산주의 영이 교회를 해체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말하면 그게 잡혀가게 되는 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해체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법이 지금 막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열 안 받으세요? 지금 이 교회를 해체하겠다고 지금 그 법이 발의되고 있는데 여러분 열 안 받으세요?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아니죠. 교회에서 오히려 더 해야죠. 교회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은 지금 그 위협하는 그 법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런 거예요? 요즘에 또 하나 더 나왔더라고요.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면은 교회 재산 뺏겠다. 그래서 정교 분리의 법칙. 정교 분리라는 게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게 정교 분리가 아니라 여러분 그게 처음 나온 게 정부에서 교회에 침범하지 말라. 이게 정교 분리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교회 개입하지 말라고. 정부에서 교회를 엄청 핍박하니까, 박해하니까, 예수 잘 못 믿게 하니까, 미국으로 건너왔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정교 분리예요. 정부에서 교회 건들지 말아라.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라.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정치 얘기하면은 교회 재산 뺏겠다. 교회 강대상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법으로 정지하겠다라는데 열받지 않아요? 이게 열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영합니다가 아니라 이것에 열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성도 아닙니까? 왜 그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왜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열광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교회가 요지경이에요. 이 한술 더 떠서 교회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교회가 요지경이 됐고 참 안타까운 지경이 됐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교회 기초돌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가 무너지니까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초가 무너지니까 건물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의 기초가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초가 무너지면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너희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교회를 어디다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우신다. 그럼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했던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기초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반석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흔들리니까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흔들리니까 교회 종교다원주의를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흔들리니까 이상한 소리를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이제 많이 다뤘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초보입니다. 히브리서 6장 1,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도는요, 교리를 말하는 교리. 여기서 나오는 6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기초 교리입니다. 매우 기초예요. 성경은 이것을 신령한 젖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것은 누가 먹는 것입니까? 어린아이가 먹는 거예요. 아기가 갓난아이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갓난아이들이 있으면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그냥 단순히 쉬운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갓난아기들이 먹어야 될 것은 바로 이 6가지의 교리라는 거예요. 이 6가지 교리가 무엇입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례들이라는 거예요. 안수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 이 6가지가 여러분 교회 갓난아이들을 이제 자라야 되는 그 갓난아이들이 들어야 될 먹어야 될 신령한 젖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쉬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본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말씀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 옛날 얘기 들으러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을 얻기 위해 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예수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령한 젖이 이 6가지라는 거예요. 너희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너희 죄 죽은 행실이라는 거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 우리 임금이 되시고 구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들이래 세례들. 안수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먹어야 될 신령한 젖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어린아이입니까? 갓난아이입니까? 여기서 들어야 될 것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왜 우리 교회 다른 교회처럼 그렇게 설교 안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수요일은 그렇게 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수요 예배 설교 들으시는 분. 수요 예배 설교 들으시는 분. 우리 올리지 말까 앞으로? 아니 안 듣고 뭐 하세요? 우리 안 듣고 뭐 하고 계세요?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은요 그냥 보통 교회에서 이제 강해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여러분 들으세요. 그 교회 이제 수요 예배 설교 들으면 옛날 얘기 같다.
쉽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들어야 될 쉬운 말씀, 기초적인 말씀, 신령한 젖은 그런 옛날 얘기가 아니라고요. 진짜 들어야 될 것은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천국 가라. 참된 믿음을 가져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세례가 연합이잖아요. 안수. 그래서 영의 전이.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들어야 될 신령한 젖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기초돌이라는 거. 기초돌. 교회의 기초돌. 자, 무엇이라고요? 이게 6가지가 교회 기초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반드시 이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위에 우리 기본 6가지 교리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오늘 얘기하려는 게 이거였어요. 말씀. 자, 3번째가 신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터라는 건 기초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 기초 위에 세워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사도들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선지자들은 무슨 뜻이에요? 1차적인 의미는요, 이것은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3장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5절까지인데요. 우리 먼저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자,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이 다른 세대에게 알려주지 않은 어떤 특별한 계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면요.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3절 시작. 곧 계시로 내가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 특별한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를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기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는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특별 계시예요. 이 특별 계시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시지 않고 오직 성경을 기록하기 위하여 주신 특별한 계시예요. 이게 특별 계시예요. 이 특별 계시는요 선지자들과 사도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이게 특별 계시예요. 그러면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일반 계시가 있어요. 이 일반 계시가 무엇이냐? 우리가 방언을 하거나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 묵상하거나 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깨닫는 것,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들, 이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일반 계시예요. 이게 일반 계시라고요. 이 2가지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는 성경을 기록함으로 이제 끝났어요. 그러나 일반 계시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어떤 분이 계셨냐면 일반 계시를 특별 계시로 오해해서 사고친 목사님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것이 마치 특별 계시인 것처럼 성경의 권위처럼 그렇게 말하다가 이단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규모가 작아서 공개적으로 이단이 아니다, 이단이다라는 판정을 안 받았는데 딱 봐도 그건 이단이에요. 괴상한 교단을 만들었어요. 그럴 때 가면 좀 마귀 역사가 되게 많더라고요. 마귀 역사가 굉장히 심했어요. 우리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어서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은 사람이고 또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기초로 삼아서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주의 거룩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이단이 참 많아요.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40명이 넘어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이단은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단이 된지 아십니까? 그 이단이 이단된 것은요, 성경에서 뭘 더하거나 성경에서 뭘 뺐기 때문에 이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몰몬교는요, 성경에다가 자신들이 보는 몰몬경을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단이 되었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성경에서 뭘 뺐어요? 뭘 뺐냐면 지옥을 뺐어요. 성경에서 지옥을 빼니까 진리가 다 무너지죠. 지옥을 빼니까 죄에서 구원이 뭔 필요가 있어요? 죄에서 구원이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 십자가가 뭔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중심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단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여호와의 증인이죠. 여호와의 증인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성경에 짝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짝이 있다 말하는데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 성경에 짝이 있다는 말씀은 동물의 암수를 말하는 거예요. 암수를 말하면서 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지. 근데 그걸 가지고 요상하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다 짝이 있다. 성경에서 있지도 않은 그런 의미를 부여하다가 이단이 된 게 또 여호와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엇을 더하거나 성경에서 무엇을 빼면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위에 여러분 서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위에 여러분 서 있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신천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자신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안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무엇을 말씀하고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 또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진리 여러분 그 위에 여러분 바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이 기초 위에 우리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디모데 후서 3장. 시간이 막 쭉쭉 가야지고 막 어떻게 빨리 끝낼까 지금 고민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좀 너무 놀라실까봐 처음 오셨는데 이렇게 늦게 너무 놀라실까봐.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이거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 됐나요? 없나요? 얘기 안 했네. 우리 디모데 후서 한번 펴보세요. 이거 한번 마치겠습니다. 예.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자,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구원은 무엇이 있다고요? 이미 구원과 아직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남은 것이 뭐예요? 아직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 한다고요? 이 아직 구원을 향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을 얻을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15절,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겸손함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통해 감동 주시기를, 그 빛을 비추시기를 여러분을 교훈한다라는 거예요. 교훈해서 여러분을 하여금 선한 양심을 갖게 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런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너 그거 말 죄야. 너 그 생각 죄야. 너 그 행동 죄야. 그렇게 살면은 안 돼. 그거 회개해야 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빛으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르게 함과 무엇이 바른지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빛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면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항상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 위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 위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제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책에서 한 4챕터가 있어요, 거기에. 이 4챕터 이 책, 이렇게 서두의 그 제목이 너무나 은혜로워서 여러분에게 이거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무관심할 때 나타나는 이제 4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 성경적인 참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이 허다한 사람을 명목상의 신자로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명목상의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늬만 있는 신자, 경건의 능력이란 건 없고 그냥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속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니까, 내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겉으로는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명목상의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허다한 목회자를 맹인으로 인도한다. 아니, 허다한 목회자를 맹인 인도자로 만든다. 이게 맞죠. 맹인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맹인으로. 여러분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맹인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세 번째, 목사와 신자들이 진리의 대적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대적한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참된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성경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요 진리의 대적자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를 부패시키고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성경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은 집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집을 지어야 되는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여러분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겸손하게 정말 성경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여러분 그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좀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 나의 이 기초가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위에 나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절대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말씀으로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Victory belongs to Jesus. Oh, victory belongs to Him. Hey, victory belongs to Jesus. Hey, victory belongs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으니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는 지금 기초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주님, 우리 기초를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초의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 바른 믿음으로 서고자 하는 그 갈망을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 위에 세운 교회,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